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좀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을 해주셔야 여러분들도 말씀에 응답하는 거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 저는 투자를 잘 몰라요. 제가 투자한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네, 제가 투자를 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투자할 돈이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할 종목을 몰라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미용실에 갔는데 어떤 머리를 깎아주는 여자분도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하지 말아라. 당신은 보니까 주식 투자에서 벌 그런 실력이 아닌 것 같다. 저평가가 됐다라고 하는 말 알죠? 그렇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책을 보니까 저평가 우량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우량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고평가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회사들은 고평가가 되어 있는데, 내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평가예요. 근데 상장이 되거나 이러면 성장할 가치가 있어. 그럼 그 회사에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따지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왔을 때는 이게 해도 이 정도 나오지 않을 만한 사람인가요? 나을 만한 사람인가요? 나을 만한 사람이에요? 나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인 모양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옆에 딱 서다 보면 내가 저평가된 불량주인데 근데 하나님은 저를 저평가된 우량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런 감격과 감동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저평가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는 허물이 있죠. 허물이 있는 사람,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고, 그는 우여곡절이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세 후계자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호수아를 그렇게 크게 주목하진 않아요. 모세를 주목하죠. 그러나 업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세만 못지않은 업적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인생의 마지막이 모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좀 어때? 이러는 거예요. 맨날 치고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승리하는 거 이런 걸 좀 원했던 모양이에요. 여호수아도 좋지. 여호수아 같은 인생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저평가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요단 동편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서편이고, 모세가 정복했던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뭐냐면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은 어디냐면은 동편이 아니라 서편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는 31명의 왕과 전쟁을 했어요. 33번의 전쟁을 했는데 한 번 패하는 거예요. 그 한 번 패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냥 개선창군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사명은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전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죽여야 사는 그런 인생 말고 내 안에 내 자신과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나와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그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뭐죠? 우는 사자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바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32번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32번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 이겼죠. 그 다음에 아이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내리 31번을 이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왕으로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같이 이 사람을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라가면 늘 승전보를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자기 손을 펴, 목사님 저는 마이너스 손이에요. 제가 손은 대는 것마다 다 마이너스예요. 이 손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딱 손만 대면 플러스가 되는 손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플러스가 되는 손을 따라가죠. 이 사람에게 인생을 맡겼는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사람을 따라가죠. 뭐 얘기하다가 그래요. 뭐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어떻게 나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건 담임 목사님을 쫓아가십시오. 거기를 따라가면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줄을 서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되거든요.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죠. 전쟁 알죠? 전쟁.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오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셨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늘 이김을 허락했듯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인생 앞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이 뭐냐? 오늘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니네들이 섬기던 것들을 치워버려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면서 하는 얘기가 1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고 하지 내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지. 천만의 말씀. 나는 하나님을 택할 거야. 나와 내 집안,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거야. 왜? 그래야지 살 수 있거든.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광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의 조상들은 늘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 이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어렵다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길을 제시하실 때 아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 가정에 적용해 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보다 모호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따라서 나와 내 집은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나와 내 집은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섬긴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말도 아바드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섬긴다. 여러분, 예배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은총, 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밥 한 끼를 사줬어요. 그럼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이 메뉴는 좀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엔 이걸 선택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한테 사줘요, 안 사줘요? 그래, 네 먹을 거 네가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해 주면 나는 참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 나가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 터득한 게 하나가 뭐냐면 잘 받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그 강원도 산골에 갔었는데, 산골에 가서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제가 나가서 밭일을 할 수도 없고, 밭일 이 집 하다 보면 이 집은 안 해주고 하다 밭일 하다가 인생 종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도와주긴 해도 돈 주고 일꾼으로 일하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골을 들어와서 저를 보면 그냥 불쌍한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여기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그것도 막 이렇게 주고 가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신 것처럼 참 감사하게 받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목회하면서 배운 거. 잘 받아야겠다.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 10만 원은 1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고요. 10만 원이 전부인 사람에게도 10만 원도 그 1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많아서 10만 원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것을 내게 주셨으면 감사할 수 있죠. 그것의 응답이에요. 예배는 내 인생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끝이 지옥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평가된 불량주를 그냥 저평가된 고평가된 우량주로 만들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앞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한다 라고 했을 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게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볼까요?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못난 놈의 못난 놈이에요. 그 못난 놈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봤을 때 이 인간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한 그 끈기, 사랑, 설득, 그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잘 살아가다가 이제 왕에게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그 왕이,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꿈에 나타나서 혼쭐을 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줍니다. 미안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 왔는데, 믿음 없이 애굽으로 갔는데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우리 악한 선택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자와 목자,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겨나요. 물과 풀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13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롯의 선택의 기준은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물 따지지 마세요. 네? 인물 따지지 마세요. 인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싶으면 이 사람인 거지, 자꾸 이렇게 눈에 좋은 거 따지면 안 돼요. 선재, 아멘? 응? 인물 보면 안 된다. 응? 인물 보면 안 돼요. 인물 보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롯이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소알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알 땅을 선택해서 그 소알 땅이 좋은 게 아니라 소알 땅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13장 18절 있어요, 없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어떤 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롯은 눈에 보아서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딱 봐도 좋은 거야. 그럼 양보를 해야죠. 양보가 어디 있어? 나를 키워준 삼촌도 아니야. 필요 없어.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최고의 선택은 뭡니까? 예배였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을 때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엔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줄 아세요? 모든 층이 다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층마다 서는 거예요. 화장지에 화장지도 자르지 않아요. 불도 켜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선택, 최우선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집에서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녹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성막 안에 가두어둡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성막은 움직이는 거였어요. 포터블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다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 오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뭔가요?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 중요하죠. 우리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이 내 가정으로도 옮겨져야 되고 직장으로도 옮겨져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가정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도 계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지난 1월 13일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카톡으로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 카톡의 내용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커피 쿠폰을 주셨어요. 그래서 커피 쿠폰하고 그하고 같이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참 받는 건 참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청년 중에서 열심히 하는 청년에게 줬어요. 먹으라고. 기쁜 건 나눠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 쿠폰보다 더 좋았던 건 뭐냐면 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삶 속의 장벽들을 편평한 길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 기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그분은 수요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가정주부들이. 근데 실시간 예배를 처음 드린 날인데 그분이 가정에서 TV를 켜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현존을 가정 속에 느끼게 된 거죠. 근데 그 가정 속에서 느꼈던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장소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 내 삶 속에 자꾸 장벽들이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 한계 속에서 주저앉고 낙망하고 절망하는 나를 일으켜주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야.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예배에 집중합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예배의 지형이 넓어지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차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고요, 내가 환경이 여건이 허락되지 않지만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난 다음에 나 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과 횟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저는 꼭 11조 설교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배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아직까지도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요즘에 뭐 날기새라고 이렇게 해서 그 김동호 목사님 은퇴하셨죠. 그분이 이제 제가 전도사 때 강원도로 오가면서 설교 테이프를 늘 반복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제가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설교 테이프를 전화를 해서 달라고 해서 막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을 아직까지 잊지 못해요. IMF 때 교인들이 힘들어할 때 그분이 교인들에게 했던 것은 11조. 왜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복을 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복을 받게 해줄 수 없으니 복의 원리가 뭐냐? 심는 거다. 전 그 말씀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2005년도였어요. 15년 전에 저에게 줬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것을 오해해서 욕을 할지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하는 게 옳다. 요즘에 여러분 투잡, 쓰리잡 여러 가지 일이 많죠. 돈이 정말 넘쳐나지만 돈이 또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돈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얘기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 얘기하시죠? 그 돈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을 늘 쫓아가고 평생 쫓아가고 늘 부족하고 늘 결핍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돈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복잡할수록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물질이 없어. 그래, 그 물질의 주인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채워주셔.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나?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됐을 때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떼어보셔요. 기분 영수증 떼주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딱 떼어보세요. 떼어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드릴 수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어려운데. 저는 말라기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아무런 액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넣었으니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고
이 돈이 내 돈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시겠어요? 복을 맡기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을 받으며 살아가길 원해요. 복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그 예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그 맹인인 윤인수 목사님이 어릴 적에 맹인이었죠. 그래서 구두도 닦고 구걸도 하면서 돈을 이제 가지고 아프신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말했습니다. 11조를 먼저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도 멀게 하셨고 아버지를 죽게 하셨고 어머니를 아프게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전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전 하나님만 보면 화가 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런 얘기했어요.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럽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도 아픈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냐.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제 머리를 띵 했어요. 누구나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조차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뭘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분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1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헌금을 딱 떼봤더니 작년 기준보다 1,000만 원의 헌금을 더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1,000만 원에 집중하지 않고 그 뒤에 말이 더 좋았어요. 헌금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드릴 수도 있는 반면에 적게 드릴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올 한 해가 힘들고 어려운데 참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마다 내가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드려서 그 결과가 이 정도 더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더 드린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서 그렇구나. 이런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드리지 않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막고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심을 씨앗조차도 종자 씨앗도 먹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씨와 먹을 양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힘들다고 심을 씨앗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죠? 우리는 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나는 그렇게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음성 앞에서 아멘,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여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시면서 그분의 삶을 제가 찬찬히 돌아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그 전보다 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록 그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보고 얼마나 닮아갈 수 있겠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삽니다. 목회자가 되면서 모아도 모이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자.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 앞에서 나 목회자니까 잘 모르니까, 나 없으니까 받기만 하면 되니까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드리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한 응답 아니겠는가.
이것 또한 나의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심을 씨앗조차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가요? 오늘 심을 것들은 심고 먹을 것들은 먹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뭘 선택하길 원하세요?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이제 장학금도 주시고 구제헌금을 드리죠. 구제헌금의 대부분은 목사님께서 다 드리는 거예요. 전 그 믿음을 본받고 싶었어요. 제가 제 아내가 아프면서 참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반찬도 해주시는 분들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딱 어림잡아 딱 계산해 보니까 돈 꽤 들어가겠다. 그럼 내가 그 부분을 좀 막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보니까 복을 참 많이 받으시더라고. 근데 옆에서 있다가 복을 받는 방법을 나도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아프지 얼마 안 돼서 수술을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그냥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구제헌금으로 써달라고. 제가 배운 거예요. 왜냐? 심어야 되겠다. 없다가 아니라 그래.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걸 심고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많이 축복해 주면 내가 그걸 가지고 더 많이 심을 수 있고 더 많이 나눌 수 있지 않겠냐. 전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 것이 아니라 이 움친 것을 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심음으로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는 예배요,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가 넘칠 때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속죄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침으로 그 차고 넘침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움켜쥐는 이때 움켜진 것들을 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